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들켜버린 속마음 세 번째, 나다나엘입니다. 과연 그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나사렛을 생각한 건지, 엉뚱하게 베델을 생각한 건지 함께 상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설교를 들었거나 성경 공부를 하셨거나 큐티를 하시고 나면 거의 99%의 우리 성락교인들께서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리라. 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니까 나도 간사한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셨다 하셨으니까 나도 무화과 나무 같은 금요철야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주님의 CCTV에 찍히리라. 이제 이 정도 다 아신다 이거요. 다 틀리신 얘기입니다. 주님과 나다나엘이 서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통한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냥 글자 몇 개 훈민정음 읽으시고 우리식으로 참 이스라엘, 그러면 본문을 딱 떼어놔서 참 이스라엘은 뭘까? 주님 오시는 걸 기대하는 사람? 이러고 끝납니다. 그건 상상이고 소설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또 간사한 것이 없다니까 우리말 간사하다는 말만 탁, 성경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생각하시지 않고 우리말 간사하다는 말만 딱 해서 그래. 우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요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면 안 되지. 거기다 또 맨날 억압당한 것처럼 작정헌금은 꼭 내야지. 그게 간사하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 우리가 세뇌되다시피 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가 로뎀나무, 여긴 무화과 나무, 그럼 나는 소나무 밑에 이래가지고 정자나 어디 등나무 밑이나 이런 데 가서 쉬는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역시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글자 보시고 여러분끼리 그냥, 또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경 얘기나 이런 거 해준 사람들이 해서 소설, 추리, 그냥 말꼬리 이어가기에 머물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실 때는 실제로 꼼꼼하게, 절대 하나님이 어느 글자 하나 허투루 써주신 게 아니니까 꼭 꼼꼼히 보시고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대충 그냥 나온 거 보고 한국식으로 훈민정음 풀이하듯 하시면 그건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가요? 왜 이게 이 뜻일까? 왜 이게 아니고 이걸까? 하고 꼼꼼히 고민하고 물어보고 상고하셔야 그게 참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45절부터 한번 보시죠. 나다나엘 얘기부터 나오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야, 우리가 특별한 사람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이래도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왜 허구 많은 표현 중에 이 표현을 했을까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아, 나다나엘은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서나 말씀을 정말 평소에 많이 고민하고 상고했던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바로 네가 그렇게 고민했던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서 생각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46절에 아니, 내가 정말 구약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나사렛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고 돼 있지 않아 하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되리라 한 것을 응하려고 하심이라. 우리는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의뢰 구약 어딘가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 오시면 그분은 고향이 또는 출신이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베레아 사람이라면 마태복음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는 구절을 봤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었어야 우리가 베레아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구절이 어디 있나 하고 상고를 했었어야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한 번이라도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는 그 마태복음, 다른 데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 항상 제일 먼저 읽었던, 그것도 저 뒤도 아니고 마태복음 1, 2, 3장 거기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을 것을 응하려 하심이라, 그 구절을 보면서 이게 어디 있지? 고민하거나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 주님 앞에서 CCTV 앞에서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한 분도 안 드시는데 정직하신 분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아니지만 정직하신 분은 틀림없습니다. 베레아 사람이라면 그게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세의 기록이나 예언자의 예언을 열심히 읽고 상고했던 나다나엘은 야, 나사렛에서 난리가 없어, 내가 보니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간사하지 않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 없어요. 콕 집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또는 특별한 어떤 분이 오시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있다고 했고, 나다나엘은 그거 없는데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 그런 얘기 없어. 그러니까 뭐가 맞겠어? 성경에 어디는 맞고 어디는 설마 틀리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걸 둘 다 틀리지 않고 둘 다 조화롭게 해석을 해보니까 딱
학자들이 막 구약에 고민하고 별걸 다 찾아서 한 서너 가지 후보자, 비스무리한 걸 찾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라는 가지라는 단어가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하고 아주 비슷한 네제르라는 단어라서 다윗의 후손으로는 오셨지만 실제 유전자 같은 다윗의 진짜 혈통의 후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로부터 육체의 후손인 다윗도 나오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가지 네제르, 나자렛 하는 그런 분이 온다라는 예언인가 보다 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태복음이 말씀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전적으로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콕 집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진 않아도 나사렛이라는 말과 발음이 똑같아서 연상할 수밖에 없는 네세르, 거기로부터 사람이 올 것이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인물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은 100%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나다날 입장에서는 그거 똑 부러지게 없는데 뭘까 하고 정직하게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얘네들이 허투루 거짓말할 친구들은 아니니까 그분을 한번 내가 만나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끌려서 온 것입니다. 그를 딱 예수께서 보시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말씀의 사람이다, 저는 영감의 사람이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 다 관두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건 특별한 무언가 그분과 나다나엘 사이에 척하면 척 들어맞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심전심으로 저분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혹시 그건가? 하고 서로 통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소위 영감이라는 이유로 이 속에서 그냥 아무거나 통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만큼이나 정확하게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 시대에는 이심전심이라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마음이 뜻이 뭐였냐면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다 이제 이랬었어요. 국가가 돌아가는 게 겉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실에 있는 그 여인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뜻으로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에서 이심전심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영감이란 단어로 전혀 말씀하고 통하지도 않고 말씀과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허황되게 영감으로 밀어붙이는 세월을 너무 오래 겪었습니다. 성령은요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건 영감이 아니라 미혹이거나 그냥 자기 추리예요. 소설이고 허풍일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말씀이 오르면서 그걸 통해서 감화감동하시고 그것의 현상을 확 드러내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까 할 때는 요 야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나중에 은혜 받고 변화된 믿음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일부러 그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만 더 좋아 보이는 이름이 얼마든지인데 참 하나님의 사람, 참 말씀의 사람, 참 영감 있는 사람, 참된 하늘에 속한 자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약의 육체의 야곱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약의 제대로 된 야곱, 제대로 된 믿음의 이스라엘이다 이 뜻입니다. 야곱을 염두에 둔, 야곱의 어떤 사건 또는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둔
그런 이야기를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뭐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하고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져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용서와 제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사하다고 할 때 자꾸 그렇게 한국식으로 세상적으로 일반 양심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간사하다는 얘기는 이때 야곱과 똑같이 도저히 뭔가 불리하고 안 될 것 같고 힘들어서 포기할 만한데도 과연 하나님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러셨을까? 번민하고 애통해하고 고민하는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하다, 꾸밈이 없다, 은폐하거나 외식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한다, 속마음이 다 들켜버리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볼 때는 비록 나쁜 쪽이고 애통한 쪽이지만 오히려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진실한 고백, 토설 이런 것을 드러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끗해진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걸 봤죠. 또 기드온 같은 거에는 겉으로는 아주 멋들어진 그럴듯한 믿음의 용어를 쓰고 믿음의 표현을 했지만 더럽고 추악할 정도로 속에 가득 찬 야심 때문에 결국 자기도 망하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망했는가도 들켜버린 속마음을 봤습니다. 나다나엘의 경우에는 역시 또 도저히 이거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과연 될까 하고 이 안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속마음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쟤는 진짜 대충 넘어가지 않고 또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포기하지도 않고 또 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긍정이라고 믿음 좋다고 헬렐레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어려운 환경대로 착실하게 꿰뚫어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애통하며 뭔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다. 정말로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교회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 뭐 안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시작하신 개혁임으로 주님이 반드시 하시고 우린 이것의 증인이고 도구가 되리라.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돌아보고 영혼을 돌아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애절하고 애통하고 절실한 그 마음을 딱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단순히 세상적인 도덕적인 그 소리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뜨끔한 거죠. 저분이 나 아시나? 오늘 초면인데. 당황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적 있잖아요. 예전에 뭐 어떤 얘기 보니까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가서 저하고 얘기하니까 그 일하시는 분이 본 적이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없는데요? 오늘 처음 보는데요? 딱 그런 식이다. 그런 식. 아니 오늘 처음 보는데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시니까 저 아세요? 본 적이요. 나사렛 이거 아니고 우리 본 적 있든가요? 만난 적 있든가요? 우리가 아는 사이든가요? 해가지고 아니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더니 빌립이 너 불러서 이렇게 끌고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컨닝해서 봤지롱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무화과 나무 밑에 CCTV 있었나? 이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분이 지나가면서 나를 보시는데 난 못 봤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야, 분명히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 이분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보시는 분 아닌가? 특별히 성령으로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닐까 싶으니까 비로소 깜짝 놀래가지고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지 않고야 거기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뭔가를 하며 고민하며 번민한 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분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이거 볼 수 없을 텐데요 하고 정말 뜨끔하면서 번쩍 정신이 들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정말 CCTV가 있어서 떨어진 사람, 심지어 어린이집에 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손자 손녀도 지금은 막 핸드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이때 정말 자기 혼자 있는 게 분명했던 그것을 보셨다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그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정 우리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는 야,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몸뚱아리가 있을 때 네 외모가, 네 몸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너 봤다는 거 이 정도 이렇게 깜짝 놀래? 아직 멀었는데?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이렇게 믿고 충격받고 화들짝 놀래? 내 능력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야 하고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하신다 이거요. 그러면 뭘 얼마나 더 큰 일을 보여주려고 그러나 순간 기대하고 긴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순간 나다나엘은 52절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 즉시 까무라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큰 일이 뭘까? 산이 막 무너지고 구름이 막 몰려다니고 하늘이 시꺼매지고 이런 거라면 모를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리라 하는 걸 듣는 순간 사실 뭐 대단한 거겠어요? 지금 본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바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하고 상고하고 애통해하며 생각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아리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건 어쩌다가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무화과 나무 밑에 자기가 있으면서 이 속에서 그게 이루어질까? 그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주님은 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실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과연 진짜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1단계 너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너 말씀 상고하고 있었고 너 특별히 말씀 중에도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말씀 상고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맞다. 넌 진짜 말씀에 입각해서만 판단하고 말씀대로만 붙들고 있는 참 이스라엘 참 야곱의 후에 참 간사함이 없는 진짜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분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왜 밑도 끝도 없이 저런 얘기를 하실까? 저 아세요? 했더니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진짜 번민하고 고민하고 애통해하며 있었던 거 내가 그때 봤거든. 김 집사님 그 어려울 때 금요철야에 반사 제쳐놓고 와서
진짜 애통하며 두렵기까지 한 본당에 들어가서 또 지혜배당에 가서 철야로 부르짖은 거 그때 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걸 어떻게 보셨지? 아무도 그때 못 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네 몸이 거기 있었던 거 본 것만으로도 이렇게 깜짝 놀래고 이렇게 충격을 받아? 더 큰 거, 더 센 거, 더 까무라칠 거 한번 내가 얘기해 줄까? 네가 그때 거기 있으면서 네 속에서 상고한 말씀이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꿈꿀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 말씀 상고하면서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그거 고민했었잖아. 그거보다 더 큰 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거 보여줄게 하니까 몸뚱아리가 거기 있었던 거,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걸 보셨다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그때 내 속에서 무슨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는지까지도 딱 맞추시니까 52절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까무라쳤도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고 그렇게 많이 보셨지만 이 나다나엘의 그 유명한 얘기, 그렇게 사모한 얘기를 보면서도 한 번도 여러분이 창세기 28장하고 같이 보신 적 없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베리아 사람으로 큰 소리 뻥뻥 쳐 왔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표현이 여기 12절에 딱 있지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딱 서서 그것이 야곱의 머리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유가 뭘까? 왜 천사들이 이랬을까? 수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런 이유일 거다 저런 이유일 거다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어느 것만 100% 맞고 어느 건 틀리다 이러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일 무난한, 제일 우리에게 맞는 해석은 뭐냐면 일부러도 여기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로 돼 있어요. 만약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애통하는 간절한 기도를 아뢰더니 그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은혜롭고 무난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진짜 돌아가는 상황이나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믿음에 도움이 안 될 때 무슨 말씀을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서 상고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요 또 말씀 상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었고 또 무화과 나무조차도 이스라엘의 상징이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래, 나사렛에서 없다고 보는 네 말도 맞다. 너 말씀 상고 제대로 했기 때문에 콕 집어서 나사렛 예수로 오신다는 거 없다는 것도 맞다. 넌 진짜 야곱의 그 말씀 잘 상고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으니 참 야곱이다. 곧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변덕 부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으니 간사함이 없는 진짜 정직한 말씀의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 맞다. 저를 그때 보셨습니까? 야, 너 거기 혼자 있을 때 본 거 가지고 그렇게 놀래? 그때 네가 속으로 무슨 말씀 상고했는지까지 보여주면 얼마나 놀래고 그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더 큰 일을 보게 될지 아느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볼 거다. 그 얘기는 곧 너 그때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잠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거 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언제 이루어질까 사모하고 있었지 않냐? 그런데 이제 그거 이루어졌어. 인자 위에 아예 더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예표로서가 아니라 실상으로, 단순히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원한 이스라엘, 모든 믿는 자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천사들이 오르락가고 내려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걸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딱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고민했고 그래서 야곱이 응답받았으나 아직 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그때보다 더 상황이 어려운 우리에게 과연 이게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진짜 주께서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됐다, 이루어질 때가 됐다 하신 내용이 무엇일까를 꼼꼼히 보셔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나다나엘의 믿음을 받았고 쫓아갔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나다나엘의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한국어 글자만 보고서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고 오르락내락하고 이러면 전혀 그거는 훈민정음 풀이지 성경을 상고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읽은 데를 보시죠.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세 가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뒷부분에 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 주겠다는 거예요. 땅. 두 번째 14절에 가면 내 자손이 티끌같이 가득 차게 번창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얘기요. 땅 주마, 자손 넘치게 해주마. 네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딴 사람에게까지 복을 끼치게 되리라. 좋은 얘기, 나쁜 얘기요? 좋은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얘기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전혀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읽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을 듣는 야곱의 형편이 어떤가 보세요. 형을 속여서 지금 축복을 도적질해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정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100%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가 윤리가 무너진 교회가 된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야곱의 모든 일을 믿음의 일이라고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야곱의 모든 건 믿음이 아니라 다 거짓이고 죄악이고 범죄여서 하나님이 다 혼내셨어요. 그런데 우린 축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해도 다 복받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윤리 교육을 세뇌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는 것에 세뇌가 돼가지고 마구잡이로 쳐들어가도 물불 안 가리고 수단 방법 과정 다 때려치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착각하게 만든 게 꼭 누구를 지적해서가 아니라 저희 교육자들의 책임이 제일 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막 같이 했던 우리 모두의 애통한 과거입니다. 목표도 옳아야 되지만 과정, 방법,
중심도 옳아야 그게 복음이에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 중반전까지 나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죄악이고 범죄고 하나님이 정죄하고 계셔요. 자, 그런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어쨌건 지금 야곱이 이 꿈, 이 약속을 받는 순간에 처지는 뭐냐면, 형 속여서 복을 도적질한 다음에 형이 죽여버린다고 길길이 날뛰니까 지금 목숨 보존한답시고 어머니하고 또 거짓말해서 그냥 며느리 어딜까 뭐들 한번 가볼게 하고는 며칠 가 있을 생각하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던 그런 순간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도망가서 아무 한 푼도 없고 땅 살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누울 방 한 칸도 없는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뭐 주시겠다고요?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마누라도 없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자에게 자손 충분히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형의 축복을 도적질해서 완전히 목숨 오락가락하고 내빼는 자에게 지가 가진 축복을 남들에게까지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되겠다고 할 때 기분 좋았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그게 사모함이 되지만 뜨끔뜨끔한 거예요. 땅 한 평 없이 집에서 도망가는 자에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땅 줄게, 이 땅, 이 가나안 땅 줄게. 또 부인도 없고 지몸뚱아리 하나 살겠다고 부인 얻으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내빼는 자에게 너 자손 많이 얻게 해줄게. 그리고 형의 축복 도적질해서 그게 들통나가지고 복은커녕 목숨도 부지하게 열어서 내빼는 자에게 네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실어 나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엄청나게 지금 처지와 여건하고는 안 맞는, 정말 이걸 하실 수 있을까? 이걸 해 주실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글자만 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주인공으로 절절하게 내 이야기로 실감나는 얘기로 보셔야 합니다. 접수가 잘 안 되니 너무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들을 지금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땅, 자손, 그리고 축복 통로.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린 하나님 한 번 더 확실하게 위로하시고 깨쳐주시기 위해서 15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너를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떠나가지 않겠다. 이게 항상 이런 중요한 갈 때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제가 표현하신 대로 앞뒤에 따옴표처럼 똑같은 말을 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 수련회 제목처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동행. 우리 개혁성들의 최고의 표어인 것처럼 함께 하시고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한 팀이 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팀 돼서 함께 해서 with you, 연약하고 고통 있고 어려움 있는 너와 함께 해서 떠나지 않겠는데,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럼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해주시겠냐고 또 세 가지를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 끝까지 지켜줄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금 쫓겨가는 상황이 진짜 두렵고 떨려도 지켜줄게. 그 다음에 너를 끝까지 여기 이끈다는 게 인도해 줄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잘 유도해 줄게. 그 다음에 반드시 이리로 돌아오게 해 줄게. 이 세 가지입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목숨 보존하고자 내빼는 야곱에게 이 땅 돌아와서 갖도록 이 땅 준다. 그리고 지금은 너 혼자지만 반드시 풍성하게 너의 자손이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반드시 괄호 안에 있는 얘기지만 네가 회개하고 제대로 믿음을 알고 나면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지금은 훔쳐가고 막
제정신 아니게 하지만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있는 이에게 이 얘기를 해주니까 아직 안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너 함께 할게.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중에 다시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너 안 죽어 형한테. 내가 너 인도해 줄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처음 가는 길이라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끌어줄게. 그리고 반드시 여기로 돌아오게 책임져 줄게.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댈 수 없는 이것에 야곱이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반드시 돌아오면 여기에 성전 짓고 여기에 꼭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 땅에 돌아와서 그 일대를 다 차지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12를 낳고 줄줄이 사탕으로 그득그득하게 번창이 됐어요. 그리고 야곱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과 심지어 이방 우리에게까지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덕분에 복이 임했어요. 또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세 가지, 내가 반드시 너 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마. 그리고 어디 갔는지 잘 모를 것 같아도 이 길을 처음 가는 길이라도 반드시 이끌어주마. 인도해주마. 그리고 반드시 일로 돌아오게.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네 고향, 네 뿌리가 있는 여기로 돌아오게 해주마.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고민한 건 바로 이거예요. 야곱에게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졌는데 그의 후손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로마가 지금 압제하고 있고 도무지 우리 땅이라 그래도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못하고 식민지로 돼 있고 전쟁에 끌려가지고 학대로 계속 사람은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진짜 목숨 보존하기도 힘들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회복할 때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 구절을 막 상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아시고는 나타나셔서 너는 육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애통하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 그렇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만 모든 걸 분별하려고 하는 진짜 간사함이 없는 말씀의 사람, 진실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다.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네가 그거 고민하고 상고하고 애통해하는 거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천사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했을 때 그 약속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하고 결국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시고 들통내신 거예요. 왜? 혼내시려고요? 너의 애통함이 옳도다. 너의 사모함이 진실하도다. 너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시려고 들켜버린 속마음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사렛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8장 베델을 생각한 것이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 그래도 이 약속이 땅에 떨어질 리가 없는데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선조, 우리 혈통의 원조인 야곱,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왜, 언제, 어떻게 돼야 될까? 도저히 내가 보는 현 상황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될까?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 그걸 겉으로 고민하는 모습도 보셨지만 속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간절히 부르짖은 그걸 보셨기에 이토록 칭찬하시고 이 요한복음에 써주셔서 우리 믿음의 흔모의 대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딱 우리 개혁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이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5년 10년 얘기하는데 아니요, 내년 50주년 우리 성락교회 창립 50주년까지 충분히 다 됩니다. 이미 현재까지 된 것도 교계 이런 사태를 잘 아는 교계 언론인들이나 이런 교회 분쟁을 다뤄본 법조인들이
유난히 빠르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린 무엇보다도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가 안 가본 길, 안 해본 일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절묘하게 끌어가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가자 이탈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원조, 우리의 진실이 담겨있는 이 성락교회의 그 순전했던 90년대의 모습으로, 장소가 아니라 그 열정이고 진실했고 뜨거웠던 그 순수했던 신앙의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때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작년 3월에 온 교인들이 이게 아니다 싶고 도무지 황당한 것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땅을 주세요보다 더 중요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또 육체의 자손이 넘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 지켜주세요.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고통과 저주와 정말 절망에 뉘우쳤던 나가 떨어질 뻔했던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살 수 있어. 돌아와야 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시고 예수의 몸된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야. 누가? 우두머리가 아니라 예수만이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야. 이런 당시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너무도 당연한 성경의 원리를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같은 이적을 바라보며 도전했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땅 줄게, 자손 줄게, 그리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해줄게. 이 육체 구약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성락교회 온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돌려줄게. 모든 교인이 다시 풍성하고 다시 충만하게 다시 회복되게 해줄게.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변화된 모습으로, 너희의 회개하고 더 뜨겁게 주님만을 인정하는 새로운 복음의 모습으로 은혜받고 더 진리로 하나 되게 축복을 더 실감나게 체험하도록 해줄게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약속을 우리가 나다나엘과 똑같은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또 내내 부르짖고 반드시 조만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동행, 한 팀이어서 행복합니다. 한 팀이어서 기쁩니다. 한 팀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임마누엘, with you, 동행.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단어를 그대로 함께 해주겠다.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켜주겠다.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떤 조롱과 모멸과 폭력과 저주와 못된 행습으로부터도 지켜주겠다. 처음 가는 길이라 잘 몰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성락교회로, 반드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헌신이 제대로 상달된 90년대의 그 뜨거운 이 신길본당의 그때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돌려보내 주겠다. 이 약속,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들켜버린 속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이것 가지고 애통해하다가 겉의 모습도 들켰고 이 애통해하는 진실한 간사함이 없는 참마음도 들켰기에 이렇게 주께서 확증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녁에 그리고 금요일마다 정말 교회의 회복과 예수의 주인 되심을 사모하며 모이신 여러분, 땅, 자손, 축복의 통로, 곧 성락교회 모든 모임, 모든 잠시 피해 있는 외부의 사람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변화되는 충격을 이겨내는 그런 연약한 영혼들이 더 서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와중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거듭 약속하시면서 지켜주겠다, 인도해주겠다,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시켜주겠다고 하신 예수의 약속으로 온전히 진실을 들키고 속마음을 들켜서 응답받는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